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앞 껍데기와 뒤 껍데기 두 장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아주 위대한 기적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미라클,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과 기적 또는 이적, 이 모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그 사건 자체, 이 초자연적인 능력,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표적은 단순히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적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 기적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표적 7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의 표적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고 너비가 6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략 축구장 정도 크기의 연못입니다. 연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꽤 큰 하나의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못 네 귀퉁이와 중앙에 이 정자처럼 생긴 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못의 특징은 간헐천이라는 겁니다. 가끔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연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연못에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행각들 안에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헐천인 연못에 물이 솟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못에 물이 솟아오르면 서로 앞을 다투듯이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자가 이 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 베데스다는 뜻합니다. 우스개로 하는 말 중에 붕어빵에는 뭐가 없습니까? 붕어가 없죠. 칼국수에는 뭐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가래떡에는 뭐가 없습니까? 가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고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원어에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에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여기에 보충해서 삽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전설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연못은 온천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쿨컥쿨컥하고 이 물이 솟구치면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난치성 피부병이나 어떤 관절염 환자 중에 한 명이 병을 고친 사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생긴 소문이 전설이 되어가지고 어떤 병에 걸리든지 이 못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 생겨진 이래로 베데스다에는 항상 병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병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난치병 환자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지만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와서도 은혜와 상반되는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솟아오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1등만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2등도 안 됩니다. 1등만 해야 됩니다. 가까스로 2등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1등만. 경쟁에서 이겨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에 재빨리 몸을 날려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 금메달에 목에 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체에 조금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령 감기 환자라든지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저처럼 비염이 있다든지 엉덩이에 종기가 있다든지 무좀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들입니까? 소경,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중풍병을 가리킵니다. 혈기 마른 자들. 이 소경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까요? 다리 못 쓰는 사람이 겨우겨우 일어서면 이미 몇 사람은 물 가운데서 수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걷기는 틀렸고 몸을 그냥 뒹굴뒹굴 굴리다 보면 이미 그 중에 사람들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질 겁니다. 들어갈 방법과 힘이 없는 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등으로 저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민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난치병 환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 종교의 그 모순을 이 베데스다가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종교의 실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링에 올라갔더니 누가 있느냐 하면 최홍만이가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 1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1등 해보자고 죽자사자 뛰면 1등 한번 못하겠냐고 출발선에 섰더니 바로 옆에 우사인 볼트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이런 것이고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유대 사회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가 바로 이 유대 사회,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을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힘없는 병자들을 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비인간적인 베데스다의 법칙에 이들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이후에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정죄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율법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은혜가 베데스다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승자 독식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정원이 있고 또 인류 대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죠. 청년 실업 문제가 오늘날 청년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발버둥 치며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의 무기력함을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한 경쟁에 떠밀려 살아가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경쟁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 1등과 인류만이 살아남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살벌한 경쟁심과 그 가운데 주어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많은 스트레스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죽어서 산다고 자도 섞인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경쟁력, 이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실상은 은혜가 아닌 잔인한 경쟁과 절망만 남은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 없는 은혜의 집, 이 절망의 집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누구의 청을 받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등 떠밀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유대 민족의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의 큰 절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로 예루살렘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화려한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이 베데스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날 사람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이곳에 있는 병자들이 최홍만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저마다 주먹을 쥐고 앉아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무지의 모습이 이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도 그 긴 세월 동안 이 베데스다에서 다른 병자들을 한번 제치고 1등으로 못에 뛰어들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병자들 사이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에서도 별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마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희망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깊이 관찰하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고 그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38년의 세월을 베데스다에서 보내면서 그 입었던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의 한, 그리고 그 패배감과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그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드려져 있는 짙은 그 고통의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 삶의 그 큰 무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묻는 게 좀 질문 같지 않은 질문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거기에 누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게 됩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가정의 문제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신세니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나 반복되는 죄를 고칠 수 없다고, 회복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의 대답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니까 그 질문했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낫고 싶냐고요? 물론 낫고 싶죠. 그러나 저는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그 백도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낫고 싶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낫고 싶어서 누워 있으면서도 나을 기대조차 다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우시려고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데 그는 여전히 1등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후견이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늘하게만 한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삶의 어떤 의욕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것보다 이 병자의 가슴에 낫고자 하는 열정이 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의욕,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 의욕이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병자에게 이 삶의 소망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그 문제로 인해 절망하여 그냥 포기하고 누워 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으면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소망도 없으니까,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작은 고난이라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적은 자는 신앙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낳고자 하는 소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삶의 무기력함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욕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병자에게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직 병이 나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볼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곧입니다. 곧.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는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니까, 일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니까 불가능한 일에 그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려고 힘을 주니까 자리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내친김에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한 발 발이 떨어지고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몇 자국을 떼어보다가 그는 힘차게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걸었다고 외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내가 지금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감격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딴 곳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에는 천사가 내려와야 되고 물이 동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맨 먼저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1등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를 못에 넣어줄 만한 백이 있다든지 해야 했습니다. 1등 할 능력도 없고 그를 못에 넣어줄 백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1등 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또 다른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처절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일어나 걸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조금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도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여러분, 교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베데스다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주 후에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베스트들,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이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저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치며 허우적거리며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여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이 말을 원문에 보면 영어로 원맨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I have not a man.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베스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줄 한 사람, 자신을 은혜의 못에 넣어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줄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웃을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행복 나눔 축제 초청장이 삽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가지고 베스트를 작정하신 분이나 혹여나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초청장을 가지고 2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들어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초청장을 나누어 드릴 때에 그냥 나누어 주지 마시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꼭 교회 나오십시오. 꼭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꼭 여러분들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면서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서강교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거치고 힘들고 공고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